오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저는 2월 달에 첫 번째, 두 번째 금요일을 통해서 전략적 차원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단어였는데요. 전략적 차원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한번 잠깐 요약을 하자면 전략적 차원의 중보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는 기도입니다. 대부분 저와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를 하고 개인적인 기도를 하게 되실 때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보통 집중되어지기 쉬운데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제일 먼저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우리가 먹고 입고 마셔야 될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니지만 이것에 치중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도 적의 전략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만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에 집중해서 그것에 매여서 살다가 그냥 허망한 인생을 사는 것 자체도 적의 전략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하나님의 전략과 적의 전략을 대비해 드렸습니다. 특별히 적의 전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적의 전략은 세 가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사 부탁드렸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적의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전략은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하나님의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좀 더 이 전략적 차원의 중보기도를 보이지 않는 영역에 집중해 드리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라는 말씀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이지 않는 것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더 힘든 싸움이 된다는 사실도 말씀드리고 이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거시적으로는 대륙이나 국가적 차원으로 저희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있고 조금 작게는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에 침투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과도 함께 싸워야 되는 사실 이중적인 부담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싸움에서 결코 지지 말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체험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가시적이지 않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부터 시작된 결과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결국 우리의 매일의 삶에는 세 가지 주된 적과의 싸움을 계속해서 치르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마귀와 또 세상과 자기 자신의 죄성과의 싸움이 된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합적으로 총공세를 가해서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궁극적으로는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역사로 우리를 도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으로 나가면 매일 치열한 생존의 경쟁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하는 영적인 전쟁에도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활을 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방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보자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원했던 원하지 아니하였던 중단될 수 없는 전쟁과 그 전쟁터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싸움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싸움의 터가 어디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적이 끊임없이 저와 같이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제가 한번 묘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의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사들을 끊임없이 사단이 저희들에게 공격해 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낙심하도록 만드는 거죠. 기다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의지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여러분 주위와 환경 속에서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의 죄성의 가장 약한 부분인 분노를 촉발시켜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멸하도록 만드는 이와 같은 수많은 역사들을 계속해서 사단은 강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쏘아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에 보시면 끊임없이 쏘아대는 적의 불화살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나아가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날아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이 치열한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본문의 말씀은 수도 없이 들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에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5가지의 무슨 장비라고요? 방어하는 장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보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는 공격 무기인데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또한 수없이 들어오셨고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중보기도와 관련해서는 방어 무기보다는 공격 무기를 조금 더 강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로서 싸워 이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암송의 중요성을 오늘 이 시간에 잠깐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제가 전략적 차원의 중보기도를 2번 다루는 바람에 두 번째 다룰 것과 세 번째 다룰 것을 충분히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 두 번째 시간과 세 번째 시간 것을 요약해서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가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실제로 쉽지 않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하신 분들은
더더욱 이 말씀 암송 때문에 또 수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시간에 한번 장담하고 여러분 앞에 선포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암송되어질 때에 암송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의 검 곧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 안에 하나님께서 중보기도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성부 하나님께 요청해서 보내어주시고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약속하셨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시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한 번 들어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영원토록 저희들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어떤 영이시라고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이분은 거짓하고 조금 더 관계할 수 없는 참 진리의 영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 속에 내주해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 평생과 함께 하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메이저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뒤에 이 예배가 마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셔도 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은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독해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저는 기도를 하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우리의 평생에 두 가지 사역을 반복해서 끊임없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가르치신다.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을 가르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믿으십니까?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에 우리가 겪게 되는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인생을 걸어가면서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모호한 것들 생기실 때마다 누구에게 여쭈어보셔야 된다고요? 왜 이리 힘이 없으십니까? 누구에게 여쭈어보셔야 된다고요? 성령님께 여쭈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읽었던 14장 17절 말씀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어볼 때에 반드시 참된 진리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붙들 때에 우리가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참된 것을 응답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던 모든 것을,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말해왔던 모든 것을 뭐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가 너희들 속으로 들어오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했던 모든 말들을 너희들이 다시 생각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생각이 잘 나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고 그 모호함을 돌파해 나가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결국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입지 않고서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었고 수많은 상황들을 지나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는 오늘 이 시대의 바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실패했던 대부분의 순간은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기셨던 대부분의 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던 순간입니다. 귀에 들리게 말씀하셨던, 귀에 들리지 않게 말씀하셨던 상관없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어떤 모든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떠올려졌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남은 평생 동안 하시는 중요한 일 두 가지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이 두 가지 사실만 붙드셔도 여러분은 승리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한 모든 것이 결국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손에 쥐고 있는 사복음서의 성경 말씀으로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령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대적의 전략을 가르쳐 주시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PPT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단이 쏘아대는 불화살은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외에 싸워 이길 무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공격적 무기로서 성령의 검 해서 이 칼을 가지고 뭔가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믿음의 방패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수없는 적군의 화살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심령을 향하여 끊임없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살들을 방어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장할 수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방패를 앞으로 내세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공격하게 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사용하시도록 역사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암송하는 것은 우리가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검을 준비하는 전투의 준비와 같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성령께서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검을 준비하게 되는 준비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십시오. 암송으로 준비된 말씀은 누가 쓰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속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쏘아대는 모든 불화살을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막아내고 칼로 원수를 무찌르는 강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암송되어져 있는 그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이것을 간접적으로 다음과 같이 선포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에 비밀스러운 능력을 깨닫고요.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기도를 해야만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게 될 때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기도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데요. 그 일으키시는 역사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평소에 암송해 두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려 주시고 그 암송된 말씀을 기도로 선포하게 되는 기도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의 공격을 물리치고 원수의 심장을 찌르게 되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수많은 염려와 의심과 불안이 우리를 엄습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수많은 걱정과 염려로 휩싸이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벌써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두려움과 공포와 여러 가지 것들이 한번 거두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안에서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암송해 나가면 저는 이미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 가는 동안에 내가 염려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동안에 그 염려하고 있는 그 염려가 불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있고 수단과 방법을 찾고 있고 돈을 의지하며 방법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염려의 염려가 우리를 주장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말씀조차 암송되어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바쁜 일상과 치열한 경쟁 순간 그리고 끊임없이 쳐들어오는 적의 수많은 공격 속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지고 무너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반복해서 암송하면서 15분만 기도하셔도 금세 하나님의 평강이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체험을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체험을 해보신 분들이 여기 계신 줄 저도 믿습니다. 하나의 신뢰를 들어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적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따라가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고 상황을 따라가고 분위기를 따라가고 내가 가진 것을 따라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반복해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고 새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도를 통하여 내 속에서 터쳐나오게 될 때에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시고 내 생각을 바꾸시고 나의 의심을 물리치시고 나의 두려움을 헤쳐나가게 하시는 하늘의 평강으로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방금 읽으셨던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다시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러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암송되어져 계신다면 하루 종일 여러분들의 생각 속으로 들어오는 여러분의 생각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분명히 판단되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반복해서 암송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에게 들어지는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아니면 마귀의 생각인지 세상의 생각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 하신다고요? 판단하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의 생각과 뜻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면 우리가 지금 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마귀의 생각들도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를 분별할 수 없을 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 새겨진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지금 내가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으신 것이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분명히 그 참과 거짓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무엇 앞에요? 눈앞에 만물이 마치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성령과 함께 기도로 쏟아져 나올 때 여러분들을 침노하고자 하는 사단의 생각, 더러운 생각, 잘못된 생각들이 떠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저는 여기에서 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하나님의 편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편지가 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게 뭐냐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판에다가 새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 그들이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하고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들의 삶을 살아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읽게 되는 편지를 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똑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암송되어지고 그 암송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선포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에
뉴욕을 향하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줄 믿습니다. 뉴욕을 향하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줄을 믿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의 선이나 여러분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육의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하실 때 이 일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 구절의 말씀은 간단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은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되었고 이 마음판에 새긴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당연히 할 말을,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의 입을 여셨고 열려진 그의 입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이 담대하게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이 담대하게 선포되었던 가장 근본적인 근원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고백과 기도가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 세 구절의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기록되어진 PPT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능력을 덧입어 암송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의 중보 기도가 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의 전쟁을 승리로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이런 체험을 하셨을 겁니다. 솔직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불안이나 염려는 전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은 평화를 찾지 못합니다. 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소위 응답을 받으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을 진실로 체험하셨을 때는 언제셨습니까? 저는 그 순간은 저 개인적으로 이런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순간이었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염려하고 간구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주시고 떠올려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잡아내지 못하는 평정을 찾지 못하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다루심을 받기 시작할 때 내 마음속에 일어났던 마음의 전쟁이 제일 먼저 종결되는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난 뒤에 기도의 저소를 떠났을 때 내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내 앞서 행하셔서 내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냥 애니메이션과 같은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저는 보이지 않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와 같은 똑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매일의 전투 승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기 원하냐면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내 생각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